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기초를 놓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중심, 이게 기초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이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또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이거를 해결해 놓고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이제 죄에 대한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조와 타락, 이게 참 말이 많은데요. 왜냐하면은 창조와 타락이라는 것은 실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혹은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거기 타락이 된다. 거기 타락이 끼어든다. 타락이 끼어들 수도 없고 그 타락은 또 어디서 났을 거예요. 또 만들어 놓으신 것이 변질이 돼서 타락한다. 이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왜 이제 이 혼동이 일어나냐면은 본성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는데 시간대에서 이게 연속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같이 이해해서 그래요. 실은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은 창조하시고 곧바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창조를 자꾸 타락으로 연결시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조는 창조고 타락은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때 이제 이 나머지 문제를 좀 보충하기로 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시작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속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속에. 시작서부터 끝까지. 이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를 근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고 사람으로 시작해요.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하자.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들은 타락한 결과만 보고 인간이 타락해서 지옥을 가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결과만 보고는 오해를 하거나 하나님께 항의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창조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해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얘기는 선한 마음으로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증거가 뭐냐면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타락한 인간,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셨거든요. 증명이 되죠.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네들이 지은 죄 혹은 자기네들이 당할 결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항의하고 예수 안 믿고 반항을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선하게 창조하셨다. 선언했고 그 증거로서 십자가에서 증명이 됐잖아요. 만약에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선한 마음이 없으셨다면 그러면 심판하고 끝나셨을 거예요. 너 내가 죄 짓지 말라 그랬는데 너 죄 졌으니까 대가는 네가 치러야 된다. 끝내셨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면서 구원하셨잖아요. 이거로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할 뿐만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창조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걸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인간이 죄 지을 필요가 있었겠는가? 죄 지을 이유가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을 필요가 없죠. 죄를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까?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해 놓으시고 어렵고 힘든 길로 일부러 인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셨거든요. 축복을 또 약속하시고.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본다면 인간은 죄 지을 필요조차도 없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해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태도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죄하니까 죄는 자기가 져놓고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도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죄 아예 안 짓도록 만드셔야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얘기는 똑바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동안에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해하고 믿었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만 듣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타락했다. 여기서 하나님 편에 서서 본다면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도 있어. 얘기로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저질러 놓았어요 이걸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 문제를 찾아 들어가야 돼요.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었으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어떻게 한 거냐? 우리의 문제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안 들어다보고 손가락을 자꾸 하나님에게 돌려요. 창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예 그럼 못 먹게 하셨어야죠. 창조를 기껏 해놓으시고 선악과는 왜 만드셨습니까? 자꾸 하나님 쪽만 바라보고 항의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잘못 쓰여진 것도 아니고 성경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우리가 잘못된 태도로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걸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한다면 이해가 달라집니다. 이해가 달라지면 행동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안 달라지는 이유는 이해를 여전히 내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 사람이 왜 안 변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면, 태도가 바뀌었다면,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달라졌다면 자연적으로 달라진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달라졌는데요. 마음이 달라졌는데요. 너무 당연한 이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쉽고 이 편한 것을 버리고 굳이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내 식으로 보는 거예요. 끝까지. 내 편에 서서 끝까지 인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반대편에 서가지고 내 중심으로 바라보고 내 중심으로 따라간다면 제대로 되겠어요. 이걸 고쳐야 됩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죄를 다루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여기 눈을 떠야 됩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밝혀질 텐데요.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루는 그 내용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일들이 계속해서 쏟아질 겁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항의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항의할 게. 이 얘기는 약 50회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인간은 항의하고 하나님은 답변하시고 인간은 욥처럼 입 다물고 그런 일이 반복되겠죠. 하나님이 완벽한 창조를 하신 분이라고 인정한다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만드셨다 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존재하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너무 뻔한 얘기지만 생각해보고 넘어가죠. 하나님이 없는 데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놀라운 것은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신 것이 영원히 존재하게 하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다가 뭐가 생겨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렇게 생겨난 것이 있어라 하신 말씀 한마디에 생겨난 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인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그 영원히 존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내 인생을 구원하셨고 내 인생을 받으셨는데 인생이 걱정이십니까? 미래가 걱정이십니까? 영원한 세계가 걱정입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성경에서 너희 의식주를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하시는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만 이해한다면, 하나님 편에서만 본다면은 신앙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도 염려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더라도.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다. 영혼을 창조하셨다.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요. 생명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는 날까지 하나님이 지키실 거거든요. 사는 날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삽니까? 그 생명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니까,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니까 죄와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우리가 죄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켜지는 것도 아닌데. 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 가끔 해봐요. 전쟁터에서 기도하는 병사들. 같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 싸게로 그들을 싸고 계세요. 이렇게. 총알이 나라고 포탄이 터지고 하는 데서 이 사람들이 믿을 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이렇게 감싸고 계신다. 그 사실이 어떠한 콘크리트 벽보다, 어떠한 은밀한 장소보다 더 안전한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믿느냐? 이런 건 이제 우리의 숙제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창조하셨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신약적인 용어로 바꿔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새로. 신자로서. 참 이것도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는 신앙을 어느 날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이걸 잘 지켜야 되고 우리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신자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새로 창조하신 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우리는 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고 신자가 됐다는 것,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복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선민으로 창조하셨다. 선택된 사람으로, 선택된 인생으로 창조하셨다. 하면은 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기대가 넘쳐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 사실 자체를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일과 믿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이 두 가지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교회 나갈게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 창조가 나한테 임한 거예요.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고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가 없어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것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차원의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곳에 갈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만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는 것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이해가 되고 기대가 되고 삶에서 확인이 되고 나중에는 우리가 이것을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남들에게 권할 수 있는, 당신도 일로 오시오, 권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한 목적은 이거예요. 딱 하나. 사람의 위치와 소명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람들의 호기심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만족을 주려고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물었을 때도 나는 나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대답하신 거예요. 난 스스로 존재한다. 난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고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난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 성경을 보면서는 어떻게 도전하냐면은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시고 만드신 것을 증명하시고 증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옷을 전도하실 때 뭐라고 써요? 사람들이 증명해라. 당신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 계속해서 요구했거든요. 똑같아요. 오늘날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평생 그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서도 이거는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시는 책이 아니라 우리 보고 피조물로서의 네 위치와 사명을 깨달아라.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라. 성경에 시적으로, 그림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설명하고 있지만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예배하라. 결국엔 그 얘기입니다. 회화적으로, 시적으로, 운율적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송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 목적 때문에 성경은 써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창조를 축하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주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우주에 대한 조직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질문도 해요. 그럼 성경은 하나님 정말 만드셨다면은 왜 이 우주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놓지 않았느냐? 과학책보다도 더 자세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목적이 다른 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증명하려고 할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은 임상적인 서술이나 과학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성경은 우리에게 도리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자신 존재를 증명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증명하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난 이런 하나님이니까 넌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네가 내 편으로 오겠느냐 안 오겠느냐? 너 인간 중으로 산다면 너에게 결말은 그것이다. 내 중심으로 건너온다면 너에게는 영생과 내가 창조한 모든 축복이 너한테 임할 것이다. 너 어떻게 하겠느냐? 끊임없이 성경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성경을 보면서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걸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너 어떻게 할래? 너 어떻게 할래?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는 태도를 바꾸세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으려고 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 요구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하나 만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근데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다르죠? 그리고 조금 더 열심인 사람은 이 문제는요. 요렇게 해결해 주세요. 왜냐하면요. 다들 그렇게 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우리는 행복해요. 그렇게 돼야 우리는 만족하고 안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에게 주문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기도한다고. 그건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예외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기도하도록 시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유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세하게 기도시키시고 그대로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사랑하고 계시고 너한테 살아 역사하시고 이걸 보여주시려고 특수한 경우거든요. 또 다른 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이런 질문을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한테 어느 교인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답이 아니라 실제로는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책을 인용해서 대답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자전거를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 자전거 크기는 얼마나 커, 색깔은 얼마나 커, 뭐는 얼마나 커, 조목조목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반대예요. 왜 반대냐면 그런 기도 생활은 위험성이 있어요. 그거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요구에 맞게끔. 내 요구에 맞게끔.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한국 목사님이 책 쓴 미국 목사님의 의도를 이해 못했어요. 그 목사님의 설명은 이런 거였을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셔서 그대로 기도를 했더니 그대로 되더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얘기였을 거예요. 저도 그 책 봤어요. 근데 이분이 잘못 오해해가지고 잘못 얘기를 했어요. 저의 판단은 잘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큰 교회 목사님이다 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그걸 다 따라가 버렸어요. 어떤 위험이 있냐면요. 내 입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전거가 필요한데요. 어쩌면 자전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가 먼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풀어가셔야 돼요. 근데 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세하게 구하게 하시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그건 예외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다 기본적인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시작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뜻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 이루실까?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안 해봤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요. 익숙해지면은 세상에서 가장 쉽고 옳은 길이에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나만 맡기면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 쉬운 방법을 포기하고 꼭 돌아앉아서 자기가 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설득을 할까? 하나님을 이렇게 애가할까? 그러고는 그 생각 힘들어 그래요. 아니에요. 이처럼 말랐으니까 매듭지죠. 기도 생활이 힘들게 여겨지시는 분은요. 다시 돌아봐야 돼요. 본인을요. 하나님하고 같이 긴밀한 교제를 하는 시간인데 평상시보다도 더 긴밀한 교제를 하는 시간인데 힘들 수도 있겠습니까? 정말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다 하셨죠? 예배 시간이 제일 편했어요. 교회 문 밖에서 무슨 일을 겪었더라도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교회 문 밖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 시간만큼은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내가 처해 있는 조건이나 그런 거 다 초월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감사한 마음이 나를 채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힘들었던 사람도 다시 새 힘을 얻고 길을 모르던 사람도 지혜를 얻고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달라고 매달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결과가 그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자꾸 내 입장에서는 내 방법으로 하니까 힘들게 여겨지는 것이죠. 자, 요만큼 말씀드리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얘기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선악과 문제 다루고 넘어가려고요.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다는 아니지만 시험나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 먹지 말라고 하신 요 말씀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우리 사랑하시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고 이거 먹지 말아라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요거를 우리한테 좋은 뜻으로 하셨을까요? 나쁜 뜻으로 하셨을까요? 당연히 좋은 뜻으로 하신 거예요. 좋은 뜻으로. 근데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벌 받으니까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사람 쪽에서 결과만 보고 그걸 왜 만드셨지? 아예 못 먹게 하시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얘기를 올라가서 하나님 쪽에서 생각해 보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죽하면 인간이 타락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요. 창조해 놓으셨는데 우리를 시험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다면 있으니까 하셨겠죠. 그렇다면 그 시험은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한테 더 좋게 되는 시험이었을 거다. 이거는 받아들여야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내가 세세하게 구구절절히 몰라도 분명히 시험이 온 것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더 좋은 결과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을 거다. 이건 기본적으로 태도가 자세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부터 고쳐야 됩니다. 신앙부터. 모르지만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주시는 이것은 나한테 해로운 것이 아니라 나한테 유익한 것이다. 그러면 애초부터 왜 그렇게 안 하셨느냐? 그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으실 것이다. 있죠. 하나님 공평하시거든요. 이제 이게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하는 만큼 해보죠. 뭐냐면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하신 데는 인간에게 뭐가 더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시험나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에게 더 나은 것을 제시하셨을까? 그거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언어에게 한계인데요. 완벽해요, 창조가. 근데 더 나은 게 뭐가 또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참여시키시려고.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하나님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지금 상태가 우리가 어때요? 거저 받는 거거든요. 거저.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하세요. 거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려고. 이 이상의 설명은 못하겠어요. 거저 받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받아서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요. 받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받는 사람의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거저 받는 사람은 그저 거저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 이상은 못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나를 갖추어서 나를 준비해서 받는다면 그 기쁨과 만족은 더 클 것이고 그것에 앞서서 주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실 때에도 사랑하셔서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기쁘시게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애를 썼어요. 그 자격을 갖췄어요. 그때 하나님의 기쁨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주시면서 기뻐서 주시는 거지만 그냥 죄인에게 불쌍해서 주시는 것과 믿음을 주시고 나니까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서 받는 것과 하나님의 기쁨은 더 크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감격과 기쁨도 더 클 것이고요. 그 공로가 아닙니다. 두 가지 다 은혜지만 차이는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정리해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로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증명하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책이지. 우리 보고 하나님 예배하라고 권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놨고 세 번째로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을까?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태도입니다. 꼭 그렇게 해보세요. 자꾸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문제 자체를 생각해서 혼란에 빠지거나 그 문제가 주는 결과를 생각해서 혼란에 빠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쪽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때로는 여러분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해가 안 되는 문제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유가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면. 쉬운 예로서 이래요. 가끔 설명을 드리는 건데 최근에도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누구를 만나기로 혹은 신방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뭐 직접 그러기도 하고 들려오는 것으로 해서 이 사람 안 만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쓱 들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해요. 그랬을 때 내가 중심이 돼서 본다면은 그래 만나지 말자 이렇게 감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 구분이 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나지 말라고 나를 막으시는 건가? 아니면은 꼭 만나야 되니까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시험이 온 건가? 구분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참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쪽에서 생각을 하니까 그 순간 자기의 감정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아서 어떤 사람 자기 경험을 의지해요. 옛날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보니까 이렇더라. 그건 하나님 쪽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쪽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신앙적인 경험이라 할지라도 옛날에 그러니까 그렇더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할지라도 그 이후는 자기가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는 거예요. 좋은 예가 됐을지 모르겠지만요. 이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 쪽에서 생각해보면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요. 하나님의 의도가 알아지게 되면 선악과에 대한 의심과 오해와 불평이 싹 없어지고 감사가 더 넘쳐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어떤 것으로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라는 과정을 주셨고 하나님은 떨어지라고 그 시험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다 붙어서 너희들도 더 나은 은혜를 받고 나도 더 나은 기쁨을 갖고 하나님 그걸 원하셔서 그 선악과라는 과정을 놓으셨거든요. 오히려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찬송해야 돼요.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나은 우리가 상상과 인간의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뭔가 그 무언가 그 이상은 표현이 안 되겠어요. 그 무언가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단계를 더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거저받는 데에서 이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우리한테 최대한의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나은 그 무언가를 주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창조사요. 하나님 쪽에서 바라본다면요. 정말 감사하고 이게 기뻐해야 될 일이거든요. 사람이 무엇이건데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다 더 나은 걸 주시려고 더 좋은 걸 더 좋은 어떤 것도 주시려고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실패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항의하는 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냥 좋은 마음으로 만드셔 놓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셔가지고 인간을 고생으로 몰아놓으십니까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나무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특별 계시를 하셨어요. 너희 먹지 말아라. 야 먹는 거다.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것도 안심이 안 되시니까 거기다가 한 단계 경고를 더 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 경고를 더 하셨어요. 그것도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지으실 때 본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도록 본성은 선한 본성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따먹으려 할 때 뭘 주셨어요? 그 순간 양심의 가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 시험을 주셨다고 쳐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4가지 이상 그 이상 훨씬 더 많은 좋은 조건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그 좋은 하나님의 조건을 다 외면하고 뿌리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편에 서서 자기 이익대로 나가가지고 실수한 거죠. 하나님이 아슬아슬한 문제를 주셔가지고 붙는 사람도 있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선한 것을 주셔놓고 그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정말 최선을 정말 다 주셨구나 하고 찬송할 일이거든요.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시작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는 명령, 약속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들 그걸 이해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본다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걸 왜 말씀하셨는지 목적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 이런 쪽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시험에 안 빠져요. 바울도 정리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는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시고 우리 능력 밖에 안 주세요. 그리고 놀란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피할 길도 주세요. 이 사탄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부추겨서 불만하겠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 시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따라 넣느냐면 답안지가 탁 따라 나와요. 답안지가. 시험 문제에 정답지가 딱 붙어서 나오고요. 또 그 못 옮겨 적을까봐 피할 길까지 하나 주세요. 하나님은요, 완벽한 분이세요. 없는 데서 갑자기 있어라 해서 생겨난 이 땅이 영원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에 우리 이거 먼지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숨을 불어넣으셨다는데 그 의미가 영혼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귀중한 존재거든요, 인간이. 그 가치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세상은요, 불편할 게 하나도 없고, 두려울 게 하나도 없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할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이유와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타락을 얘기하면서 이제 타락도 몇 번 반복이 될 텐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에 우리는 사람 편에서 본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와 타락을 제대로 이해 못했는데 오늘 이제 한번 바꿔놔요. 하나님 편에서 창조와 타락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른 태도가 나올 거예요. 다른 행동이 나올 거예요. 타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타락할 조건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불만하고 의심하고 항의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돼요. 잘 생각해봐라. 우리는 타락할 필요도 없고 타락할 이유도 없었다. 우리 문제다. 돌아가자. 이런 시간들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이해하고 살아가는데 한건없이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서 신앙이 풍성하고 여러분들 삶이 풍성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